오늘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어 또 문자 말로만 표현한 것을 넘어서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상징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1절에서 시작하면서 배띠가 등장합니다. 올림픽을 보다 보면 도복을 입은 경기들은 허리에 띠를 두르더라고요. 그 띠의 색깔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위나 실력 이렇게 표현을 해주던데, 이와 같이 허리에 띠를 두르는 것은 상징성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나온 배띠는 배에 두르는 배띠가 아니라 그 재질을 뜻하는 세마포, 즉 배로 짜여진 띠 해서 세마포로 된 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마포로 된 띠를 허리에 두르는 것은 주로 제사장들이 사용하던 의복의 띠였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집안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익숙한 그 띠가 생각났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떠오른 배띠를 사서 물에 적시지 않고 허리에 둘렀습니다. 그리고는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예레미야는 무려 1000km에서 1200km나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순종하여 이동합니다. 그렇게 이동해서 드디어 유브라데 강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는 그 띠를 풀러서 물가에 감추라라는 말씀대로 바위 틈가에 감추어 놓고 돌아왔습니다. 6절에서 보면 여러 날 후에, 즉 시간이 조금 경과하였음을 볼 수 있죠.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감추어 놓았던 그 띠를 가서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다시 1000km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순종하여서 예레미야가 가서 감추었던 것에 파서 보니까 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썩어서 쓸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누가 들어도 상상이 되고 당연한 결과, 당연한 이치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제사장이 입은 거룩한 의복, 세마포의 그 허리띠라고 할지라도 오랫동안 습한 물가에 그 바위틈에 숨겨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썩어져 사용할 수 없게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 당연한 결과를 눈으로 보고 생각함과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 이유를 비유로 삼아서 예레미야에게 9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을 온 집과 유다 온 집이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무섭고 섬뜩한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떨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교만하였던가? 우리가 이만큼 썩어 버릴 정도가 되었던가?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당시에 대다수의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임하고 나서도 이마저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우리에겐 길이 있고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하며 오히려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고, 야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냐? 괴롭게 합니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을 보게 되는데요. 15절부터 나오는 내용도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질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 나옵니다. 뒷부분에 이어지는 내용들도요, 쭉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떠난 것으로 인해 내가 벌을 내리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듣고 회개하지 못한 백성들은요, 결국에 끔찍한 대가와 함께 멸망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계시지 않나 돌아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노라. 내 이름을 위하여 창조하였노라. 너희를 구속하였노라. 교만을 버리라.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영화로워 보이는 것도 거룩해 보이는 것도 곧 썩은 띠와 같이 쓸모없어지고 버려질 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말씀 앞에서 주님보다 의지하였던 우리 안의 교만함들,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한 채 내 생각과 판단으로 교만하게 행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서 오늘 이 새벽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살리시는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뱃띠를 바위 틈에 두라라는 그 짧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1000km를 왔다 갔다 또 다시 갔다 왔다 갔다 왕복을 했는데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말씀에 순복하여 나아갔고 그 삶을 통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부족한 저에게는 이 말씀이 제가 전하기가 감히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다른 본문으로 설교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왔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닌가? 어떻게 구하지조차 말라고 하시나? 이스라엘 백성으로 교만으로 말미암은 멸망, 그리고 너희들이 기도하여도 듣지 않겠다. 구하지 말라. 이렇게 끔찍하게 심판에 대해서 처절하게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게 동일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감히 예레미야처럼 온전하게 전할 자신이 안 나더라고요. 네, 저에게도 이제 제가 설교하려던 교만함이 있었나 봅니다. 통로라면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전하면 될 텐데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래서 이제 홀로 씨름을 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이야기와 과거의 일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썩은 동아줄 이야기 다 잘 아시죠? 하늘에서 줄이 내려서 잡고 가다가 동아줄이 썩어서 결국엔 끊어졌던 그 얘기인데요. 번지점프나 군인들이 번지점프할 때도 로프를 타죠. 군인들이 레페를 탈 때도 생명줄과 같이 밧줄을 의지합니다. 또 암벽 등반을 하는 산악인들 보면은 자기 안정장치 걸고선 줄을 걸고 가잖아요. 상상을 해보면 다들 이제 줄에 의지해서 행동을 하고 마치 이 줄이 생명줄과 같은 아주 중요한 줄이고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매달려서 살아가고 있는데 마침 스펙타클한 이제 액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내 눈앞에서 이제 이 줄이 조금씩 끊어지고 떨어져가는 모습을 본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얼마나 아찔하고 끔찍하겠습니까? 저 위에서 끊어지고 있다면 영화라면 이거를 뛰어넘고 가서 막 해피엔딩으로 가겠지만 우리는 실상 그렇게 되기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과 공포 그러면서 썩은 동아줄을 꼭 붙잡고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들 이루어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썩은 동아줄을 꼭 붙잡고서 하나님 이게 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를 위한 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이 길이에요 라고 고집하고 있는 우리의 교만함이 있다면 그건 차라리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되는 편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붙들고 있을수록 나만 힘들고 더 괴로울 테니까요. 네. 오히려 내가 잡고 있던 그 줄을 내려놓았을 때 바닥에 떨어지고 상실과 상처와 아픔이 너무나 크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시고 그 나락으로 떨어진 바닥의 순간에 있는 우리를 다시금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것이 진짜 은혜이지 않을까. 그리고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바른 길,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응답해 주고 싶은 기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구할 기도는 하나님 이거 꼭 되게 해주세요. 이루어 주옵소서. 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식의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내 생각과 옳다고 한 그 썩은 동아줄을 붙들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바닥을 치고 아프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분별하여 오늘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라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영역을 내어드리는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에 저희 가정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아버지가 하시던 일이 있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어려워서 접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든 제기를 하려고 그 분야에서 막 아둥바둥 하셨는데 나이가 50대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기회가 와서 아예 터전을 이동해서 새롭게 시작할 길이 왔었는데 그 갈림길에서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아버지가 같이 그 무게가 크셨겠죠. 가장의 무게가. 그래서 오산리 순복음 기도원에 같이 가자고 하셔서 같이 갔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발을 내디면 가족이 떨어져서 지내야 됐고요. 일이 안 풀리다 보면 관계들도 어렵고 쉽지 않은 게 많은데 그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혼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발걸음을 떠나야 하나라는 그 기도를 한참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때 그 기도원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그리고서는 아버지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떠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새 길을 주실 거다. 그렇게 주신 확신과 응답을 돌아오는 길에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는 아직 뚜렷한 응답을 받지는 못했는데 기도하시다가 나중에는 그래 하나님이 하시나 보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걸음을 띄었습니다. 네, 마음이 있었더라도 결단하는 게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무게감에 두렵고 무섭기도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새 출발을 시작을 하고 할머니 댁에서 머물면서 새롭게 금촌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저희 가정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엄마와 동생은 그대로 있었고 저는 사정상 명성교회 장학관에 들어가게 되고 아버지는 그렇게 할머니 댁에서 떨어져서 새롭게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거죠. 장학관에 제가 들어갈 수 있던 것도 은혜고 힘든 만큼 하루하루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응답과 그 은혜를 맛보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원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니까 하루하루 채우시는 은혜도 있으니까 좀만 버티면 좋아지겠지. 나중에 이게 잘 되겠지. 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렇게 굳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안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제 마음에 괴로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선택하신 거긴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믿음대로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고생을 하니까요. 결정은 아버지가 하신 거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하게 선포했던 것도 중요한 역할을 했었기에 저에게까지 그 무게감과 부담감이 전해져 오더라고요. 네,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오히려 그게 안 되고 말미암아 바닥을 치고서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는 것을 봤는데요.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또 썩은 동아줄이 끊어져야 그리고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새 일이 드러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새로운 걸음에서 아브라함처럼 떠나서 거기서마저 길이 안 열려 아버지가 다 포기하고 접을 수밖에 없었을 때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하시고 이전과는 새로운 길을 버티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더라고요. 썩은 동아줄이 다 끊어지고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바닥에서 편의점 알바부터 굳은 일을 하나하나씩 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더라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길을 열어서 회복이 되고 나아지고 제가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함께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왔었는데요. 네, 이 말씀을 읽고 썩은 동아줄 이야기와 그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에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교만이 있지 않나, 때로는 썩은 동아줄처럼 내가 꼭 붙들고 있는 것이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 끊어지고 하나님의 새 일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겨놓을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은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매어 달리는 것일수록 우리의 교만함과 우상숭배의 산물일지도 모릅니다. 한 설교를 봤었는데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을 넘어서서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교만함,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우리에게도 혹시나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교만함들, 우리 속의 모습이 있다면 그마저도 주님께 내어드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하옵소서, 주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오늘 하루도 귀한 선택을 하며 겸손히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악에 빠질 때, 교만함에 떨어질 때 말씀하여 주시고 돌아오라고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마저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의 품이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론 썩은 동아줄을 꼭 붙들고 있던 나의 고집 또 교만함들이 있다면 이 아침 믿음의 눈을 열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보게 하옵소서. 때로는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 바닥을 칠 수도 있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